보실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9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 나루를 건널세.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야곱이 이제 고향 땅에 거의 다 왔어요. 네,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와서 이제 형을 만나는 그런 장면이 펼쳐지죠. 자, 여러분은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을 하십니까? 네, 미국의 서던 캘리포니아 대에서 연구를 했대요. 사람이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이나 하나. 그래서 20명에게 몸에 소형 마이크를 부착하고 몰래카메라처럼 하여튼 인식을 하든 안 하든 하루에 거짓말을 몇 번을 하는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아주 사소한 것과 굉장히 의례적인 말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한 200번, 한 8분에 한 번꼴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연구 결과에 나왔대요. 저는 이 연구 결과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하루에 200마디를 안 하기 때문에. 네. 연구팀의 분석에 따르면 가장 상습적인 거짓말쟁이는 아무래도 사회적인 접촉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거짓말을 위한 거짓말보다도 사회적인 수요에 따라서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더 많대요. 가장 흔한 거짓말 중에 하나는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차가 막혀서 늦었다, 아니면 거의 다 왔다, 이런 거짓말들. 그리고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매번 재고 정리다, 이번이 마지막 세일이다, 이런 이야기들 또 다 그런 거에 포함되기도 하죠. 그냥 아주 사소한 작은 거짓말들, 남에게 그렇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거짓말들도 있을 거예요. 때로는 심하게 타인의 재산이나 생명에도 손해를 끼치는 악질적인 사기꾼들이 하는 거짓말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형법에 사기꾼들이 그렇게 심한 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기꾼들에게 손해를 본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얼마나 속이 터질까요? 평생 모은 재산을 날릴 수도 있고,
평생 모은 전세금을 날릴 수도 있고, 아니면 재산이 아니라 평생 쌓아오는 자신의 명예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아니면 앞으로 자기가 펼쳐야 할 미래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거짓말이나 사기꾼들에 의해서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기꾼들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사기는 보통 가까운 사람,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당합니다. 믿었다 당하는 거니까요. 전혀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아예 사기도 당하지 않을 거예요. 요즘 우리가 듣고 있는 이야기에 야곱이 바로 이런 사기꾼이었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았고 외삼촌 라반을 속여서 재산을 불리죠. 그런 야곱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고향을 향하여 가고 있었습니다. 자, 고향에 가면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죠. 에돔에 가면 세일 땅에 그가 화나게 했던 형 에서, 그를 피해서 도망갔던 형 에서, 그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형이 어떻게 살고 계신가? 내가 가면 형은 어떤 마음으로 나를 받아줄 것인가? 궁금하잖아요. 아직도 그때 화가 나 있을까? 지금도 나를 보면 죽이고 싶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겠죠. 그래서 심부름꾼을 먼저 정찰을 보냅니다. 형이 어떻게 하고 있을까? 그랬더니 정찰 보고가 어때요?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 중이다 라고 하는 보고를 합니다. 400명이 환영 인사인지 400명을 데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는 잘 몰라요. 어쨌든 그 종이 본 광경은 400명을 이끌고 오고 있다는 것, 그게 보고의 전부죠. 그런데 야곱이 생각하기로는 당연히 400명을 군사로 삼아서 자기를 죽일 것이다 라고 겁을 먹었겠죠. 자기가 한 짓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겁을 먹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몹시 두렵고 겁이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의 일행과 소와 낙타와 이런 가축대들을 두 떼로 나눴어요. 여차하면 도망칠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형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고 형을 만나서 분위기가 좀 괜찮다 싶으면 선물을 드리고 형과의 만남을 하려고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편을 써놨어요. 자, 그런데 이런 사기꾼이고 아주 인간적인 계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리고 속이는 자였지만 그래도 야곱은 신앙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했고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9절부터 12절 야곱의 기도를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를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은 두려웠어요. 인간적인 방법도 썼죠. 그래도 역시 빠지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면서 형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께 토로합니다. 사실 형보다 더 두렵고 힘이 세신 분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앞에서 형이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모범을 보이는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형이 두렵지만 사실 저는 하나님을 더 믿습니다. 뭐 이렇게 나가면 더 좋을 텐데. 자, 자신의 소유와 나와 내 처자식을 칠까봐, 자기 소유가 없어질까봐, 내 가족이 다칠까봐, 내 몸이, 내 생명이 해할까봐 두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질까봐 제가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유와 내 것이 없어질까봐
두렵다라고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실 야곱뿐만 아니라 이 이야기를 전하고 들었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백성들 역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보면 다행이고요. 야곱 참 연약하고 나쁜 사람이었네. 그러고 끝날 수도 있고, 보면서 야곱도 이랬구나. 나도 참 이렇게 연약하고 남을 속이며 살고 있는데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나, 그렇게 나아가면 정말 다행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렵고 그렇게 살아가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분명히 붙잡아야 됩니다. 자, 우리가 분명히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셨는지 간증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한들 우리에게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또 새로운 불안함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한번 믿어서 든든히 섰다고 해서 다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에요. 또 쓰러지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또 흔들리기도 하죠. 살아있는 한 또 두려움이 오고 또 걱정이 오고 또 마음의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해야 됩니다. 내 욕심이나 내 바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건져달라고, 은혜를 베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이 형에게 보낼 예물도 앞서 보내고 가족들도 앞서서 야복강 나루를 건너 보내고 이제 홀로 남았을 때 야곱 인생에 아주 역사적인,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아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날, 이 밤에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자, 혼자 있을 때요,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야곱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군지, 왜 시작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쨌든 씨름을 하는데 밤새 합니다. 가만 보면 어떤 사람이 이 야곱을 씨름으로나 싸움으로나 질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밤새 씨름을 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 허벅지 뼈를 탁 쳐가지고 뼈가 어긋나게 할 정도로 씨름하다가 안 되게 그냥 툭 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절이 어긋납니다. 한 대 치면 당연히 금방 끝날 싸움이었는데 둘이 밤새 씨름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상태, 관절이 어긋난 상태인데도 야곱은 여전히 그 사람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은 계속 지고 또 져도 이 관절이 어긋나는 부상을 입었어도 그에게 축복을 요구하면서 계속해서 은혜를 간구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복을 빌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누구에게 복을 빌어주는지, 그 복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더라도 복을 빌어주면 좋아해요. 그가 이르되 무엇을 물어봅니까? 복을 달라고 하는 야곱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대답해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자, 이름을 지을 때 아무 생각 없이 짓는 사람도 있지만 뜻을 품고 지어요.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되라 라고 하는 뜻이
짓기도 하지만 너는 어떤 사람이다, 지금 현재의 상태를 가지고 이름을 짓기도 하죠. 요즘이야 이름을 되게 멋있게 짓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아주 볼품없는 이름들 중에 막둥이, 개똥이, 끝순이 이런 식으로 진짜 대충 지은 이름들도 되게 많거든요. 야곱은 어떤 이름이에요? 태어날 때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고 해서 발꿈치를 잡는 사람, 속이는 자,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말은 나는 속이는 자였고 나는 사기꾼이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였어요. 나는 지금까지 그런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 이름은요, 누구를 부르는 말이죠. 호칭은 단순히 부르는 소리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나를 목사라 부르는지, 아니면 선생님이라고 부르는지, 아니면 그냥 아저씨라고 부르는지, 그 호칭에 따라서 어떤 사람으로 규정을 하는지가 정해지죠.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시며 축복하십니다. 아직 야곱의 성품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아직 착한 일을 했거나 그 무엇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그냥 그 상태에서 축복하신 거예요. 뭐 한 게 있다고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사람과 싸우는 자가 하나님과 대면하게 살게 되는 그 변화 속에서 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만 간구했을 뿐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의 존재를 바꿔주십니다. 예전에는 사람들과 싸웠어요. 사람들을 속였어요. 사람들과 아웅다웅 살았던 사람인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자적인 뜻으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이지만 그 뜻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을 겁니다. 야곱이 지팡이 하나 들고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지금 말과 양과 낙타를 두 때나 나눠서 보낼 정도로 소유가 많아져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그와 함께 하셨어요. 자, 형을 속이고 또한 수단으로 여러 가지 인간적인 수단으로 또 외삼촌을 속이고 또 지금도 역시 형을 만남을 앞에 두고도 여러 가지 계략을 쓰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고 야곱과 하신 그 약속을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시죠. 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소유, 우리의 업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의로움과 우리의 어떤 행위와 우리의 어떤 헌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을 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가 성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좋은 대학을 가서 내가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건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성품을 갖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들으면 야곱의 이야기를 전하고 또 그 이야기를 들었던 야곱의 후손들, 이스라엘의 민족들은 어떠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 포로 생활을 하면서 율법에 적힌 대로 제사의 규칙을 잘 지키면서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그들이? 잘 못 드렸겠죠.
성전에 가지도 못하고, 또한 거기에 적혀있는 번제, 소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제사의 규칙을 잘 지키지 못했을 거예요. 율법대로라면 그들은 전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겠죠. 선행이나 제대로 했을까요? 그들의 조상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받을 때 정말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것이라고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은총을 간구했구나 라고 그들이 느끼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5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진리이고 은혜입니다.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십자가의 사랑을 부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착한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닙니다. 물론 착한 일을 가끔 하거나 어떤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거나 착한 구석에 가끔 있는 사람들 있을 수 있겠죠. 저 사람 알고 보니 착한데?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나한테는 착한데?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나한테는 잘하는데?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순간 모든 일에 있어서 착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조폭들 세계에서도 그들 사이에서도 그들끼리는 착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충성하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에게 모든 순간 모든 면에서 착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우리는 모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모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죄인이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저 죄를 지은 저 사람들이 진짜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물론 그 사람들 필요하죠. 나도 필요해요. 저 사람들 죄인이죠. 나도 죄인이에요. 내가 누구를 정죄하겠습니까? 그저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같은 본문으로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환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속이는 것이 뭐 그렇게 잘못이에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죠. 좀 거짓말 좀 할 수 있죠. 야곱이 뭐 그렇게 큰 죄인입니까? 사람 죽인 가인도 있는데. 자, 오래전에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이렇게 90년대에 무너지고 쓰러졌어요. 왜 그런 붕괴가 일어났을까요? 속였기 때문이에요. 욕심대로 설계대로 짓지 않고 저렴하게 건축하고 잘 지었다고 속였기 때문에 그 다리와 그 백화점 건물이 설계대로라면 콘크리트와 철근이 뭐 이만큼 들어가야 된다면 조금 덜 넣어가지고 겉모양은 건물인데 속은 텅텅 비어서 그게 무너진 거죠. 속이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최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막 늘어나죠. 그러다가 비상 걸릴 때가 언제예요? 확진자 중에 동선을 속이거나 누구누구 만났거나 어디 갔다고 이야기하지 않거나 속이는 사람 때문에 그 며칠 사이에 확진자가 발견되지 않다가 확 늘어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확진자 걸릴 수 있죠. 코로나 걸릴 수 있죠. 그런데 분노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걸렸을 때 빨리 이야기하지 않고 빨리 밝히지 않고 그리고 경로를 세세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들이 모르고 걸리게 하는 그런 경우, 정말 화가 나는 거죠. 최근에 신천지 이만희가 결국 구속이 됐어요. 왜죠?
속이고 수사를 방해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거짓말이 그렇게 위험하구나 알 수 있어요. 지지난주에도 교회에서 확진자가 생겼을 때 그분이 어떤 일을 했어요. 열이 났는데 해열제를 먹고 성가대 연습도 하고 마스크도 안 쓰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가 됐잖아요. 속이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자, 오늘의 이야기가 권선징악으로 딱 끝나면 도덕적이고 교훈적이고 얼마나 좋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착하게 사십시오. 속이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런데요, 다행히도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 같은 죄인을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 같은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죄를 짓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러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뭐라고 불러주세요? 야곱을 이스라엘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를 이스라엘아 이렇게 불러주시고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백성아, 그리고 내 보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내 아들,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자녀 삼고 내가 너를 백성 삼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비록 부끄러운 자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하나님은 속이는 자, 사기꾼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속이며 사기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죄를 짓습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도 하고 손해를 끼치기도 하고 미움을 주기도 하며 또 여러 가지 죄를 짓습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가시며 야곱에게 약속하시고 야곱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며 존재를 바꿔주시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은총을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부르실 때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 은혜님을 찬양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이 진리교회를 생각하며 위에서 헌금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며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드리며 그들이 드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